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채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했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도 땅에는 평화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불화의 다툼을 조장하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싸움을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된 평화를 깨트리고 참된 질서를 세우기 위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다투더라도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싸워서 정복하려는 잘못된 모습도 교회의 역사 안에서 존재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한 선교단체는 절의 불상의 목을 자르는 일을 했습니다. 이는 말씀의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진리를 양보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은 상처를 도려내려면 예리한 수술칼이 필요하듯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딪힘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신 검은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자르는 검입니다.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가족을 미워하거나 등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 가장 높은 곳에는 오직 하나님만 앉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 혹은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그 사랑하는 대상도 망치게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도 그래 공부가 먼저지라고 하며 타협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물주로 왔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끈끈한 인간적인 정과 애착을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자녀들을 망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들 그것이 그들의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는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와 직장을 갖는 것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자녀가 그들의 원하는 삶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모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글이 있습니다. 0 더하기 1은 100, 100 마이너스 1은 0.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를 얻는 것, 즉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것을 못 얻어도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를 잃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인지 세상의 가치관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을 각오로 따르는 길입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당시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의 형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단호함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가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봤던 신의 악단을 보면 그 안에 북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 기독교 신앙의 313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313년 이전의 신앙과 이후의 신앙의 모습이 극렬히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해입니다. 따라서 공인받기 이전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과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면 주님만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한번 교회 가볼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인되면서 모든 권력이 교회로 집중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도 선거 때가 되면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굴을 비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을 각오가 아니면 쉽게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소원 성취를 위해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붙잡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애자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39절의 역설을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상은 내 목숨을 챙겨라, 내 이익을 챙겨라, 손해보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를 챙기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고 주님을 위하여 내 자존심을 죽이고 주님을 위하여 내 고집을 꺾는 자는 역설적으로 진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교회에서 내 고집이 죽어야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내가 살아서 펄펄 뛰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 혈기가 죽고 내 욕심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곳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내려놓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한 작은 섬김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확실한 상급이 있습니다. 앞선 말씀들이 너무 무겁고 비장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40절부터 42절까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약속을 주십니다.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은 빈털터리입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곧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제자들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42절 너무나 유명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은 가장 작고 하찮은 섬김의 대명사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의 이름으로,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그 작은 친절 하나를 주님은 주시하고 계십니다. 천국 장부에 다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는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지치고 힘든 작은 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냉수 한 그릇 같은 배려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기에, 주차 봉사로, 식당 봉사로, 혹은 구역 식구에게 보내는 따뜻한 문자 하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며 모든 것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행위 속에 담긴 중심,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동시에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확실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들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타협하고 싶은 유혹의 마음 앞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내 주변의 작은 자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여유로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름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끊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되 작은 소자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